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장,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쪽에 있는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9편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일이 해결이 되었다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자칫하면 경제적으로나 또 사람과의 관계면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라면 또 그런 일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었다면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급기야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의 선함을 드러내줘야 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막 이렇게 알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만큼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늘상 그래왔듯이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돌렸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주의 모든 기한 일들,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다 알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뜨거운 찬양과 감사, 그걸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래에 있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정말 죽음을 이야기할 만큼 급박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심하게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할 때에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원수들이 물러갈 것. 둘째는 그 원수들은 넘어져서 망할 것. 사실 이 원수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그 원수들이 물러나고 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이유 없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이거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는 그 기도를 하나의 고소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고소장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인 재판관은 오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인을 풀어주고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재판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곧장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 모든 상황, 우리 모든 정황을 100%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오판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 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로 자신의 대적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재판을 끝내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고 있지만 불안과 의심이 아니라 그런 확신 가운데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자신이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은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경험만 그 안에서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경험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역사 안에서도 그저 내가 겪었던 그 일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때 애굽이 당했던 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멸절되었던 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넉넉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 원리가 강한 자가 악한 자를 누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가 선한 자를 선한 자를 괴롭히는 원리라면은 이 세상은 이미 망해도 몇 번 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넘어가는 악한 나라나 혹은 악한 사람들 재판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윗이 바라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것이 그 센 것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 백에 정말 강력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센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이렇다 보니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될 때 거의 항상 반복되어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하나님 되시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며 의인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로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억울하게 고통과 핍박을 받는 다윗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했던, 그토록 기쁘고 즐겁게 찬양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에 특히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생활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어려움의 문턱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입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찬양과 감사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입술에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고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정말 힘든 상황만 바라볼 때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왜 이것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늘 우리 편에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그 호소에 대해서 우리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의로웠던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그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